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예, 서로 피차간의 건강한 가운데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이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원래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부분에 보면 20절부터 27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회개하지 않는 그 주변의 도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기적을 많이 보고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야, 내가 이런 일들을 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건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한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하면서 뭐 이런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참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메시아심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교 율법 전통에서 말하는 어떤 그 율법의 멍에라고 하는 말하고 대비돼서 주님이 내 멍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제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 율법주의적인 부담을 짊어진 자들을 초청해서 내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순종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짐이라는 이 표현은요, 종교적 의무를 가리키는 비유로 널리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랍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 선생님들 그 문헌에는요,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의 멍에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자기네들이 많은 규례를 이렇게 더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아주 무거운 그런 종교적인 부담을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매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보통 전도 집회 때 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제 그냥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종교 체계에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교훈이 우리는 한 4가지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참된 쉼은 예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참된 쉼은 순종 속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쉼을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네 가지 교훈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참된 쉼은 예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쉼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들 못해요. 직장에서 다 힘들게 와서도 집에 와서 쉬긴 쉬는데 마음은 천천히 막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돼서 내 승진도 못하고 누구 경쟁하고 막 계속 집에 와서도 마음이 못 써요. 쉬지를 못해요. 심지어 이제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가도 여전히 마음은 피곤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놀라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사실 이 말씀은요,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들이 찾고 있는 궁극적인 안식에 대한 그런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침해에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율법과 규례와 종교적인 의무.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은 없지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전통과 막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심지어 어느 날 어디에든 못 하나 박으면 그것도 막 뭐가 잘못된다 그래서 뭐 그것도 못 하고, 날도 또 뭐 무슨 날이든 길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데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내게로 오라 하는 단어예요.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면은 내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요. 성공하면 편안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애써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뭐 다른 사람도 돕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행복해질 거야. 뭐 그런 생각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뭔가 마음들이 공허하고, 또 더 많이 가질수록 또 불안해. 이거 언제 강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할까? 이거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 요새처럼 불안해가지고 뭐 한장 뭐 떨어지면 뭐 돈이 뭐 휴지 조각이 된대. 야, 이거 은행에 넣어놔도 되는 거야? 이거 금으로 바꿔서 놔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돈이 많아도 불안해. 뭐 돈도 마음대로 찾지도 못한데. 뭐 이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참된 안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절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쉬게 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휴식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피로는요,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피로입니다. 우리 마음이 피로한 게, 이게 진짜 피로한 거예요. 가장 큰 피로는요. 그런데 그런 피로는 뭐가 우리 영혼을 그렇게 피로하게 하나요? 첫 번째는 죄가 우리 영혼을 피곤하게 해요. 이 죄의 짐, 이게 우리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그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요, 그다음에는 사람들이 죄책감, 내가 이런 죄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괴로워. 그 죄책감의 짐.
또 인생의 무게라는 말은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죠. 아내를 부양해야 돼요. 또 남편에게 또 복종해야 돼요. 부모로서의 또 자식들을 잘 돌봐야 돼요.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대한 것도 도리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의 무게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이 많은 분은 나이 많은 분들대로 다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짐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희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영혼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형제자매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힘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절대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참된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착각에 빠지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 교리를 잘 알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야. 그래서 교회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거야.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착각이.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요, 너희들이 좀 성경을 많이 알아라 하는 어떤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내 성품을 배워라. 그런 지식을 배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배우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핵심은요, 성품이 변화가 되어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많은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왜 유독 주님께서 그 두 가지 성품을 얘기하셨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왜 예수님은 나는 사랑이고 뭐 사랑도 많고 뭐 많은 뭐 전지전능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온유와 성품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나처럼 되는 거야. 너가 내 제자면 나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나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제자가 되는 거야.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한 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왜 그 성품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지 거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요, 이 말씀 뒤에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또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면서는 능력이나 권세를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셨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강해야 성공한다 그러죠. 높아져야 사람 인정받는 거야.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야. 뭐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 길은 온유와 겸손의 길이다고 얘기하세요. 온유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싹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귀를 갖다 탁 잘라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야,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체포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 12천사, 12군단 천사들을 보내서 다 이 사람들 그냥 순식간에 없애고 자기 잡히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지만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통 어떤 분이 참 온유하시다 그러면 뭔가 좀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뭐 좀 힘도 없고 약하고 그런 거를 온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온유는 절대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는 진짜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온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막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어가지고 와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한마디에서 잠잠해지셨어요.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도 그냥 예수님 보면 막 소리치고 나갔어요. 말 한마디면 귀신도 나가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죠?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요 즉각 반응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죠. 누군가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하면 금방 속에서 엉엉 하고 올라와요. 그게 우리 사람. 욕을 들으면 욕으로 갚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나도 분명히 안 좋게 해요. 네가 나한테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너 상대하나.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나와요. 상처받으면 복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앞에서도 온유하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당장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또 예수님 침 뱉고
때리고 눈 가리고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모욕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는 겸손하다 그랬어요.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주 기억하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그 예수님의 겸손이 다 나타나 있어요. 왕이시지만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권력을 가진 그런 분이셨지만 그런 분으로, 그런 지도자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그러기를 바라고 은근히 주님이 좀 그런 걸 행사해 주셨으면, 그래서 뭔가 이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그냥 좀 빨리 해방시켜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 한 자리 하면 자기들도 옆에서 한 자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던 그 겸손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희 자매님들이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지금 그 영혼을 개선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이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제목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Only one life다,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Only one life, 단 한 번뿐인 인생. 만약에 저와 형제자매들이 한 번 더 살 수 있으면 내가 이 생애에서 못한 거 다음 생애에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오신, 평생 살아오신 노인분들 후회되는 거 많고,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면 아유, 내 인생은 난 이렇게 안 살고 난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절대 내가 원하는 거 다시 한번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자매님들하고 이 말씀 생각하는데,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쓴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에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요,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도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장로도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표현은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돌보고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일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보통 우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 그런 일에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내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직분을 행하면서도, 봉사를 행하면서도요, 중심 깊은 곳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내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이 작동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지만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조차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성공들, 또 그런 어떤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을 추구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리와 영향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섬기는 그런 봉사 속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봉사를 통해서.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일은 어떤 거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에서 이렇게 자기 일에는 막 열심인데, 관심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의 일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앞에 겸손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은요,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기를 비웠다. 자기 비움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웠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활동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또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한다면,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확장적인 활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사역들, 봉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활동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수도 있고,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실제로는요,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확장은요, 반드시 어떤 큰 야망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때로는 아주 작은 고집으로, 때로는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서운함으로, 때로는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분노로, 이런 식으로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작은 고집을 내세우거나, 내가 인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막 내 의견대로 그렇게 안 되고 결정이 다르게 나면 막 화를 내거나, 그럴 때 진짜 그 순간에 이 일이 주님의 일인가? 라고 묻지 않고 우리는,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우리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일은요,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의 일인지 자기 일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 기준은요, 우리가 이 일이 나를 높이고 있나 아니면 주님을 높이고 있나? 이 일이 나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 있나? 이거 물어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하면 돼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평안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 계획이 무산될 때 내 자존심이 크게 상한다면요, 그거는 주님의 일이기보다는 나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 집중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지난 화요일 날 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때 잠깐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어떤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일을 하다가 끝날 건가, 진짜 주님의 일에 집중할 건가. 두 번 할 수 없잖아요. 두 번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두어야 될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실 이 발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님께서 내 말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그냥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실제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내려가는 삶이셨고,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팔을 씻겼어. 주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배우라. 주님은 내게 배우라. 그 배우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갑니다. 선생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거, 이게 우리 제자의 삶이고 저와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 이 온유는 약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온유한 사람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수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성품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다윗을 알잖아요. 사울왕이 그냥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잡으러 왔을 때, 사울이 잡으러 와서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이렇게 들어왔죠. 성경에는 팔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온 거예요. 옆에 보디가드들이라고 그러는 호위하는 사람들도 없이 이제 용변 보니까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래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주신 기회 아니냐, 죽여라. 그랬을 때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을 존경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사람을 높여주셔요. 이게 차이예요. 제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모세를 알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는 진짜 겸손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랬지만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반역하고 그럴 때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막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막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런 진정한 지도력은요. 그런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을 대적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단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온유와 겸손은 그냥 노력해서 우리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들은 그런 온유와 겸손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런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함께 있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 다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동행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우리들이 바라봐야 돼. 그때 우리들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교만은요. 십자가 외에는 깨트릴 게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죄인이었잖아. 너는 진짜 심판받아야 됐잖아. 너 진짜 구원이 필요했었잖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 그랬어요. 온유는요 성령님의 열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참된 쉼은 순종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을 때 그 멍에는요 소가 밭을 갈 때 이 소에 이렇게 어깨에다 씌우는 거 있잖아요.
옛날 뭐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밭 갈고 그럴 때 멍에 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두 마리를 함께 이렇게 사는 거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소를 밭을 갈 때는 두 마리가 함께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 하나 한 쟁기에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뭐라 그래?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아니 쉬라 그래놓고 또 뭘 무슨 멍에를 매래? 이거 좀 모순 같아요. 그 말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 쉬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내 멍에를 또 매라. 얼른 생각하면 좀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멍에라고 하는 것의 그 영적 원리는 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온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데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멍에 너가 하나 매고 나 하나 매고 이렇게 매면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나하고 같이 걸어가자. 주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혼자 짐을 지면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한쪽 편을 채워줄게. 함께 가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너 혼자 그 끌고 가려면 막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매줄게. 내가 가는데 같이 가자. 주님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안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하죠? 멍에를 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 텐데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갈 때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교회는 쉼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되고 실패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더 짐을 지우는 거예요.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이곳에 왔을 때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 돼야 되고 서로 용서가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난 교회에 오면 참 마음이 편해요. 참 마음에 힘을 얻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신가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참 난 교회 오는 게 참 마음이 편해.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러세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그런 진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혹시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 참 삶이 무거우신 분들, 마음이 지친 분들, 또 영혼이 피곤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뭐라 하세요? 내게로 오라.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가서 나 지금 이래요 저래요 뭐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게 와라. 주님 그러세요. 내게 와.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안식은 누구에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참된 쉼을 우리들이 진짜 서로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 내게 배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이 그런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그냥 뭐 완전히 다른 사람. 직장에서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막 그런 판단을 서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성도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저 형제님에게는 저 자매님에게는 참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목표로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